우리가 시편 79편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에도 보면 아삽의 시다 이렇게 돼 있고 특별히 이 시가 어떤 시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잘 읽어보면 이 시편 79편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강대국에 의해서, 물론 당연히 이방 나라지요,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히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삶이 무너져 내리는 중에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특별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정체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또한 예루살렘 성벽 자체도,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다 싹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슬픔 속에 잠겨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끝까지 무너진 자기 자신들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에 잡혀간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준 또 은혜와 또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우리가 지키고 또 꼭 함께 나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2절 또 3절 그리고 4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절들도 보면은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표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4절에 나오는 거 보시죠.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를 애워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도 가보면은 주의 종들의 시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즉 다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육체, 또 3절에 보면은 그들의 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79편은요, 하나님께 혼자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모여서, 때로는 흩어져 있지만 함께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연결하여서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은 무너졌지만 어떻게든지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절망을 이겨내고 함께 고통을 극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혼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혼자라고 한다면 혹여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함께. 예, 우리는 예, 함께 모여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자 살아가는 것, 그렇죠? 혼자 문화를 즐기고 혼자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혼자 신앙생활에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참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에 나아가다 한번 뭔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혼자 일어서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함께한 누군가가 손 내밀어 붙잡아 나를 일으켜준다면, 예,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빨리 일어서게 되고 빨리 고난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아간다. 그러기에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함께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 중에 한 명이 되셔서, 예, 손에 손을 내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나는 성도님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79편의 11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자,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아멘. 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특별히 11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지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동원하셔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징계의 과정 중에 죽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징계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해 달라고, 즉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네, 남겨달라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1절에서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해 달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팔을 의미합니다. 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은 우리 인간의 팔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팔은 전능하신 팔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능력의 팔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잘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팔이, 그렇죠? 찾아봐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을 구원의 팔로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 구하시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표심팔, 하나님 그 팔로 나 좀 붙잡아 주세요 하는 기도 아마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 많은 체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체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전해주고, 그렇죠? 중보해야 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표심팔, 능력의 팔, 사랑의 팔, 그 팔로 나도 또한 다른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존해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내용이 오늘 이 11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아삽은 지금 이 시편 79편의 내용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아삽은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눈앞에 아픔만 보면서 어쩔 줄 모르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그 어렵고 힘든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죠.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자기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내용들을 쭉 살피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되죠. 우리들의 기도가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는 기도가 된다면 오히려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는 기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가라고, 이겨나가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하는 것이 힘들게 함께 나아가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풍랑 너머에서 나에게 걸어오시는, 그렇죠? 그 주님, 갈릴리 바다의 그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풍랑이 높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이 마치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몰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비명 지르다가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기에 그 높은 파도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펴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계속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다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은총을 덧입고 기도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해 또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를 만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펴신팔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